성경 말씀 예레미야 4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두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나라가 왜 망했느냐? 겉으로 보기에는 바벨론이란 군사가 쳐들어와서 전쟁에 망했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예레미야 성경을 보면서 또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귀담아 드려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망했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의 가장 스트레스와 고통은 뭐냐면 서로가 말을 안 듣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말을 듣지를 않고 제자는 스승의 말을 듣지를 않고 남편은 아내의 말을, 아내는 남편의 말을. 특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가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44장 5절에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예루살렘 거리가 불살라지고 망했느냐? 5절에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해서 그랬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이 망하는 것을 똑똑히 본 그 사람들이 유다로 도망을 했어요. 피신을 했어요. 근데 그때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애굽으로 가지 마라. 이 유다 땅에 있어라. 그랬는데 오늘 44장 1절에 보면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그러니까 유다에 남아있어야 할 그 사람들이 애굽으로 다 피신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몇 군데 지역 이름이 나요. 곧 믹돌, 다바네스, 놉,
바드로스 지방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방은 어떤 지방이냐면 애굽 땅의 지방에 이런 남유다 사람들이 흩어져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흩어진 사람들에게 또다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예루살렘에 멸망하는 것을 똑똑히 보았지 않느냐. 근데 왜 그렇게 말을 듣지 않고 이렇게 여기 왔느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복과 저울은 딱 하나예요. 말씀을 들으면 복이 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내가 어떤 세상의 부와 권력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는 멸망이고 죽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라고 말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 7장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7장 마지막 부분에 이 산상수훈 그 마지막 부분 뭘로 정리했냐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고 말씀을 듣지 않고 행치 아니한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자도 집을 지어요. 말씀을 듣지 않는 자도 집을 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말씀을 듣는 자도 신앙생활을 해요. 말씀을 듣지 않는 자도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 잘 몰라.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말씀을 듣는 자는 집을 지었고 말씀을 행치 아니하는 집을 못 지었다. 그러면 표가 확 나잖아요. 아, 집을 지었구나. 이 사람은 말씀을 들었구나. 이렇게 표가 확 나야 되는데 말씀을 듣는 자도 집을 지었다. 말씀을 듣지 않는 자도 집을 지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표가 나지를 않는데 그런데 어디에서 표가 나느냐라고 말을 했더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집, 즉 말씀을 듣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아니하고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은 무너진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집을 지은 사람은 무엇을 이겨내지 못한다? 비와 창수와 그런 환난이나 고통을 이겨내지 못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신앙생활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십자가 앞에 서고 고난 앞에 서게 되면은 다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 고난을 이겨내고 십자가를 감당하느냐라고 말을 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그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순종할 때,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살아낼 때, 그때서야 내 입에서 어떤 거면, 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구나. 이렇게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 말씀이 이제 내 안에 새겨진 말씀이 되어서 어떤 고난과 환경이 왔을 때도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 거기에서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게 되면은 사도 요한은 그 7개의 편지를 하면서 공통적으로 쓰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은 기 있는 자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 있는 자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을 때 꼭
따라다니는 말씀이 있어요. 이기는 자에게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다 좋은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이 안 된 줄 아십니까? 힘들어. 나도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 장애물이 많고 내가 벅찬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고백은 하는데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말씀이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 말씀을 듣고 이기는 자에게는, 그 말씀을 듣고 승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면은요, 여러 가지 시험입니다. 기분이 상할 수도 있고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고 마음이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더 걱정이 될 수도 있고, 이거를 이겨내야 된다니까. 이거를 이겨내야만이 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적으로 한 가지만 이화를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에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게 되면 아람 나라 군대장과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이 나아만 장군은 전쟁에서 승리해서 모든 권력과 무기를 가졌는데 그에게 한 가지 병이 있습니다. 그 병을 성경에서 나병 환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자리에 있고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지만 몸이 아프니까 모든 것이 싫은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부귀영화도 건강할 때 좋은 것이지 몸이 아프면 만사가 귀찮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 무슨 약을 안 먹어봤겠습니까? 무슨 요즘 말로 어디 병원을 가서 치료를 안 받아봤겠습니까? 못 고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집에 수월했던 한 여종의 말을 듣고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찾아오게 됐습니다. 엘리사의 선지자에 찾아올 때 좋은 예물을 또 드리면서 어떻게든지 이 병을 고치기를 원했는데 그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쳐다보지도 않고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면은 깨끗이 치료될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이 기분 나쁜 거예요. 여러분, 이럴 수 있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도 기분이 나빠. 우리 이럴 수 있잖아요. 자존심이 상하는 거야. 내가 누군데, 내가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고 이 권력을 가진 사람인데 예의를 갖춰서 뭐 이렇게 접대를 한다더니 뭐를 해줘야 되는데 아무 소리도 안 하고 하인을 통해서 뭐라 하냐면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해라 해라. 이렇게 말을 하니 얼마나 기분이 상하겠어요. 나를 지금 뭘로 보고 기분이 나빠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신하들이 큰 거 하라는 것도 아닌데 그냥 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못할 것 안 시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못할 것 시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는 누구보다도 내 자식을 잘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을 시키지 못하는 것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너 왜 이것도 못해? 그렇게 야단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욕하는 게 뭐 힘듭니까? 우리가 주로 부모들이 하는 게 손 씻어라, 목욕해라, 우리말로 하면 숙제해라. 이게 뭐 어려운 겁니까? 할 수 있는 거를 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를. 근데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아만 장군이 그 말을 듣고 우리말로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7번 목욕을 했어요.
7번 목욕을 하고 딱 나오는데 그 피부가 어떻게 되었다냐면 어린아이의 살같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는 주일날을 맞이해서 오늘 새벽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다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이 예레미야를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은 우리가 보통 은혜를 받았다 할 때 언제 그런 줄 아십니까?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들었을 때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내가 듣기 싫은 소리를 들었을 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시험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을 들었을 때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나에게 부담이 되는 소리를 들었을 때는 내가 시험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때. 그러면 뭐가 일어나냐?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이 정말 듣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병 고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병 고치려고 그 먼 길을 온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하면 병을 고친다는 말을 들었지 않습니까? 아무리 자존심이 상하든 기분이 나쁘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니까 병이 치료되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솔직히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또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면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귀로만 듣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손으로 발로 움직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하늘문이 열려지는 역사,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 병든 자가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종들에게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걸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걸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 이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예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